안녕하세요. 붓다의 향기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단 한 번의 분노가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분노는 뱀을 움켜쥔 것과 같습니다. 그 독은 상대보다 나를 먼저 해칩니다. 하지만 단 3초의 침묵으로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면 오늘 부처님의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지도 모릅니다. 화가 날 땐 말을 멈추라. 단순하지만 강력한 이 가르침 속에 숨겨진 인생 역전의 비밀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출근길 지하철, 한 직장인이 실수로 다른 사람의 발을 밟았습니다. 작은 실수였지만 상대방은 곧바로 목소리를 높입니다. 눈은 어디에 달고 다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리고 그 순간 공기는 팽팽하게 얼어붙습니다. 이런 광경, 요즘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죠.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기다리는 동안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 SNS 댓글창은 또 어떻습니까? 단순한 의견 차이로 시작된 대화가 어느새 인신공격과 분노의 표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익명성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자신의 분노를 마음껏 표출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곤한 하루를 보낸 후 집에 돌아와 가족과 나누는 대화가 작은 오해로 시작해 큰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항상 나만 이해해야 해요? 당신은 늘 그래 왔잖아. 라는 말들이 오가며 관계는 점점 멀어져 갑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화를 내는 걸까요? 삶의 속도가 빨라지고 경쟁은 치열해지고 불확실성은 커지면서 우리의 마음은 늘 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나 자신이라는 것을요. 화가 난 순간 우리의 몸은 어떻게 변할까요?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가며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얼굴은 붉어지고 호흡은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분노가 만성화되면 심장질환, 소화기 질환, 면역력 저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분노는 우리의 판단력도 흐리게 만듭니다. 화가 났을 때 우리는 합리적인 생각을 하기 어렵습니다. 후회할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인간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잠시의 감정 표출로 인해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문제들 앞에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지혜를 전해주셨습니다. 화가 날 때는 말을 멈추라. 단순하지만 깊은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노여움을 참고 침묵하는 이는 전투에서 승리한 자보다 위대하다. 이는 법구경 DHAMMAPADA 중 노여움 KODHA 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언뜻 보면 단순한 인내를 권하는 것 같지만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전투에서 이기는 것, 그것은 외부의 적을 물리치는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내면의 적, 그것도 가장 강력한 적을 이기는 일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이 더 위대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분노가 수백, 수천 명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여러분, 화가 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즉각적으로 대응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반박하고 자신을 방어하며 때로는 공격적인 말로 맞받아치기도 합니다. 이런 반응은 마치 조건 반사처럼 일어납니다. 바로 이 순간 부처님은 우리에게 멈춤의 지혜를 권하십니다. 멈춘다는 것, 침묵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소란스러운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게 되고 그 감정이 일시적인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화가 날 때 말을 멈추라는 가르침은 단순한 도덕적 훈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에너지와 운명을 지키는 실천적 지혜입니다. 화가 날 때마다 감정 그대로 표출하다 보면 우리는 자신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소중한 인연을 망치며 스스로의 평화를 해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침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자신의 에너지를 보존하고 관계를 지키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옛날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화가 났을 때 그 화는 누구의 것이냐? 제자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저의 것입니다.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그 화는 내 것이 아니다. 내가 그것을 소유하기로 선택했을 뿐이다. 화가 났을 때 침묵하며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게 된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감정은 우리 안에 일어나지만 우리가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을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화가 났을 때 말을 멈추고 그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감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이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왜 더욱 필요한지, 그리고 이 가르침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분노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부처님은 분노를 삼독 중 하나로 보셨습니다. 삼독이란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말하는데 이 세 가지가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분노는 무명, 즉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분노가 무명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대개 상황이나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의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 간극에서 분노가 생겨납니다. 부처님은 분노의 위험성을 경계하셨습니다. 분노는 뱀을 움켜쥔 것과 같다고 비유하셨는데 이는 매우 의미심장한 비유입니다. 뱀을 움켜쥐면 그 뱀이 나를 물 수 있듯이 분노를 품으면 그 분노가 가장 먼저 나 자신을 해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분노 상태에서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런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 면역 체계가 약화되고 소화 기능이 저하되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분노를 자주 표출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장마비 발생 위험이 3배나 높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분노를 단순한 감정이 아닌 하나의 에너지로 봅니다. 이 에너지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수도 있고 파괴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에너지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분노의 에너지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지혜롭게 변환할 수 있다면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다룰 때 알아차림을 강조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이란 지금 이 순간 내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분노와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알아차림은 분노의 에너지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지혜롭게 다루는 첫 걸음입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분노를 다루는데 자비심을 강조합니다. 자비심이란 모든 존재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연민의 마음입니다. 나를 화나게 한 상대방도 나와 마찬가지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존재임을 이해하면 분노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부처님은 증오는 결코 증오로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서만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분노를 자비심으로 변환시키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상대방에 대한 자비심을 떠올릴 수 있다면 그 분노는 자연스럽게 녹아내릴 것입니다. 화를 내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잃게 될까요? 가장 먼저 잃는 것은 바로 자신의 중심입니다. 화가 났을 때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게 되고 그 순간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꼴이 됩니다. 상대방의 자극에 반응하며 자신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조선시대 선비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화내면 패하고 참으면 이긴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훈계가 아닌 삶의 전략적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화를 내는 순간 우리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잃고 충동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분노 상태에서 우리 뇌의 전두엽 기능, 즉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부분의 활동이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대신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원시적인 싸우거나 도망가기 반응이 강화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깊이 생각하고 현명하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한 유명한 CEO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중요한 협상 자리에서 늘 이런 원칙을 지켰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면 나는 더 차분해진다. 이 원칙 덕분에 그는 수많은 어려운 협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감정에 휘둘려 판단력이 흐려질 때 그는 오히려 더 명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승리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중심을 잃지 않으며 지혜롭게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부처님은 1000번 싸워 1000번 이긴 사람보다 자신을 이긴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립니다. 그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반응하지 않고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반응은 무의식적이고 즉각적인 것이지만 응답은 자신의 중심에서 나오는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한 선사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누군가 너에게 진흙을 던진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제자는 여러 대답을 시도했지만 모두 스승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스승은 말했습니다. 진흙을 받지 않으면 된다. 상대가 아무리 진흙을 던져도 네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여전히 상대의 것이다.
이 가르침은 분노에도 적용됩니다. 누군가 우리를 화나게 하려 해도 우리가 그 분노를 받지 않으면 그것은 여전히 상대의 것입니다.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진짜 강자의 길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 진정한 강자입니다. 화를 참는 것이 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함의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좌우명으로 삼을 만한 말이 있습니다. 화내면 지는 것이다. 이 단순한 문장을 마음에 새기고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떠올려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반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노는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오래 남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화를 다스리는 3가지 실천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3초 멈추기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 입을 다물고 3초간 숨을 고르는 것입니다. 단 3초의 시간이지만 이 짧은 멈춤은 우리에게 감정과 행동 사이의 간격을 만들어 줍니다. 이 간격 속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 속에서 우리는 반응을 선택할 자유와 능력이 있다. 3초의 멈춤은 바로 이 공간을 만드는 실천입니다. 다음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 1, 2, 3을 세어보세요. 그리고 그 후에 말을 하거나 행동하세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에 사는 김병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소 급한 성격의 그는 직장에서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3초 멈추기를 실천한 후 그의 직장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3초가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3초 동안 제가 하려던 말이 얼마나 불필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3초 멈추기가 습관이 되었고 덕분에 인간관계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둘째, 상대가 아닌 나를 돌아보기입니다. 화가 날 때 우리는 대개 상대방의 잘못에 초점을 맞춥니다. 저 사람이 틀렸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아닌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화가 났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요동치는구나.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나의 반응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알아차림의 실천입니다. 대전에 사는 박지영 씨는 이 방법으로 가족 관계를 개선했습니다. 남편과 다툴 때마다 저는 남편의 잘못만 지적했어요. 하지만 나를 돌아보기를 실천하면서 제 안의 기대와 욕구가 분노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화가 날 때마다 왜 내가 화가 나지? 라고 자문합니다. 덕분에 남편과의 관계가 훨씬 평화로워졌습니다. 셋째, 부드러운 말 한마디로 바꾸기입니다. 화가 났을 때 우리는 종종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넌 항상 그래, 넌 절대 변하지 않아, 같은 말들이죠. 이런 말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대신 부드러운 말 한마디로 바꿔보세요. 괜찮아, 이해해, 함께 해결해보자 같은 말들은 갈등 상황을 완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말 가운데
진실하고 이로운 말이 가장 위대하다고 하셨습니다. 화난 상태에서 나오는 말은 대개 상대방을 상처 입히고 관계를 해치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부드러운 말 한마디는 관계를 회복시키고 평화를 가져옵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 이서연 씨의 사례입니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을 때 저는 화를 내곤 했어요. 왜 수업을 방해하니? 너희 미래는 생각 안 하니? 하고요. 하지만 이제는 함께 집중해보자. 내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니? 같은 말로 바꿨습니다. 놀랍게도 학생들의 태도가 달라졌고 수업 분위기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실제로 화 대신 침묵을 선택해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들의 경험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단순한 이론이 아닌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실천적 지혜임을 보여줍니다. 35살의 금융회사 직원 정현우 씨는 상사의 부당한 질책에 항상 반발했습니다. 상사가 공개적으로 그를 비난할 때마다 그는 자신을 방어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종종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 내 평판이 나빠졌고 승진에서도 누락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불교 강연에서 화를 내면 지는 겁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상사의 부당한 말에도 침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어려웠습니다. 침묵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침묵은 오히려 강함으로 비춰졌습니다. 상사의 감정적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며 동료들은 그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현우 씨는 말합니다. 상사의 비난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것은 그분의 문제지 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저는 승진했고 팀장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부서 내에서 가장 평온한 리더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대구에 사는 42살 주부 이미경 씨의 이야기도 인상적입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작은 비난에도 즉각 반응하며 자신을 방어했고 그로 인해 가정 분위기는 늘 팽팽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물었어요. 우리 엄마가 내게 화를 내도 네가 화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라고요. 이 단순한 질문이 저를 깨우쳤습니다. 이미경 씨는 시어머니의 비난에 침묵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말이 더 날카로워졌지만 이미경 씨의 일관된 침묵과 평온함 앞에서 점차 누그러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시어머니께서 제게 다가와 손을 잡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내가 요즘 많이 변했구나. 엄마가 미안해. 이 한마디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미경 씨는 지금 시어머니와 친구처럼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28살의 초등학교 교사 김태호 씨는 하학급의 문제아로 불리는 학생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그 학생은 수업을 방해하고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며 교사의 지시를 무시했습니다. 태호 씨는 처음에 그 학생을 엄하게 꾸짖고 벌을 주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화를 낼수록 그 아이도 더 반항적이 되더라고요. 악순환이었죠. 이때 태호 씨는 대학 시절 배웠던 불교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그 학생에게 화를 내는 대신
더 많은 관심과 이해를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수업 후에 그 아이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며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처음에는 말을 잘 안 했지만 제가 인내심을 갖고 계속 관심을 보이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학생의 행동은 서서히 변화했고 학년이 끝날 무렵에는 학급에서 가장 협조적인 학생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아이는 가정에서 너무 많은 비난과 질책을 받고 있었어요. 제가 화를 내지 않고 침묵하며 그의 이야기를 들어준 것이 그 아이에게는 처음 경험하는 존중이었던 거죠. 태호 씨는 이 경험을 통해 교사로서의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화 대신 침묵을 선택한 사람들은 단순히 갈등을 피한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약함이 아닌 내면의 강함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그 결과 인간관계와 자신의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했습니다. 화가 날 때 말을 멈추는 것. 단순해 보이지만 이 작은 실천이 우리 인생에 가져오는 변화는 실로 놀랍습니다. 말을 멈춘 순간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될까요? 첫째, 건강한 몸을 얻게 됩니다. 분노는 우리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만성적인 분노 상태는 심장 질환, 고혈압, 면역력 저하, 소화장애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면 분노를 다스리면 몸은 자연스럽게 평온한 상태로 돌아옵니다. 호흡이 깊어지고 혈압이 안정되며 면역 체계가 강화됩니다. 국내 한 대학 병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명상을 통해 분노를 조절하는 훈련을 받은 고혈압 환자들은 3달 만에 혈압이 평균 10% 낮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도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것은 단순한 정신적 수행이 아닌 실질적인 건강 관리법인 셈입니다. 둘째, 깊은 인간관계를 얻게 됩니다. 화를 내면 순간적으로는 속이 시원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계에 상처를 남깁니다. 반면 화가 날 때 말을 멈추고 상황을 지혜롭게 다루면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튼튼해집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정서적 지능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적절히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은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죠. 부부관계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분노를 즉각적으로 표출하는 부부보다 잠시 멈추고 진정한 후 대화하는 부부의 관계 만족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셋째,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분노는 우리를 속박합니다. 화가 나면 그 감정에 사로잡혀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화가 날 때 말을 멈추면 우리는 그 감정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느 선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는 감옥과 같다. 그 감옥에 갇히지 않는 것이 자유다. 말을 멈추는 것은 그 감옥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말을 멈춤으로써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닌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됩니다. 넷째, 지혜로운 판단력을 얻게 됩니다. 화가 났을 때 우리의 판단은 흐려집니다. 전체 상황을 보지 못하고 한쪽 면만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말을 멈추고 마음을 가라앉히면 더 넓은 시각에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어느 경영자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이런 원칙을 지킨다고 합니다. 화가 났을 때는 절대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최소한 하루가 지난 후에 다시 생각한다. 이런 지혜로운 접근 덕분에 그는 많은 위기 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은 분노보다 더 큰 불행은 없고 인내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순간적인 감정 표출에 쾌감을 줄 수 있지만 진정한 행복은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반면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는 지속적인 평화와 행복을 가져옵니다. 말을 멈추는 단순한 실천이 이토록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화가 날 때마다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고 지혜롭게 대응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부처님의 지혜로 화를 다스리는 법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걱정을 내려놓는 부처님의 비밀 가르침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단 5분 만에 평온하게 만드는 놀라운 방법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기다립니다. 붓다의 향기와 함께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